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전가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주장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36장에서 말씀을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설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그 중심 사상은 바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없다. 간혹 의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화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교정하는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우리라 하면 우리 기독교들에게 불리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자요. 스스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도 그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에게 두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바로 엘리후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지금 내정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3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 어른에게 욥과 인척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욥에게 세 번역에서는 어른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욥 어르신 좀 미안하지만 제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일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불이한 것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욥 어르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좀 더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된다.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후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런 계시를 받았는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은 피조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도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 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당연한 것이지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것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욥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욥을 칭찬하셨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엘리후의 말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엘리후는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처럼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충만한 지식을 구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사리 분별을 하는데 조금도 손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5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을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엘리후는 먼저 공의로운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말을 할 빌미를 찾고 있는 아주 교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욥기 16장과 9절에 그리고 30장 21절에 욥이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을 꼬집어서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욥의 태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말을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 가지면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지한 분으로서 악인을 살려두는 법이 없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악인을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지는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뒤에 아모리 족속들을 멸한다고 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있긴 있는데 당장 안 멸해요. 40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없다면 죄 짓는 순간에 바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신 것은 하루를 천년 같은 심령으로 기다려주시고 천년을 하루 같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악인이 장수하는 것 같고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 또한 엘리후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분명히 차별한다라고 엘리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악인을 하나님은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는 아니하신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특별히 고난주간 되면 회개하고 부활주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활의 주님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겠다라고 찬송도 하는데, 그리고 내 삶이 약간 변형되어서 의로운 그 길에 내가 가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그게 상응하는 응답을 보상을 안 해주시니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악인들을 용납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자들은 왕자에 앉아서 왕들과 함께 존경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악인에게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기쁘다고 벌쩍벌쩍 뛰면서 다윗처럼 속옷이 내려가도 모르도록 춤추며 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감사를 여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내게 있어야 될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충족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의 집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나중에 예비되어질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책망받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들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하였을 때에 예했던 큰아들보다도 안 가겠다고 툴툴대던 둘째 아들은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의인인 체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은 철저하게 배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고통의 줄에 묶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쇄는 포로나 죄인들을 후송할 때, 호송할 때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는데 의인인 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면서 나쁜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족쇄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를 철저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도 이 세 친구가 세 사람 앞에 나왔던 세 분처럼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은 세 사람보다는 엘리후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신앙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인은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런 소망의 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엘리후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사상은 바로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여유 있는 신앙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밝힌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지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가시가 있는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엘리후는 잘못된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이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결국 죽음의 세계로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 영소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 가득 차려주면 할렐루야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8장에, 신명기 28장에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받는 복이 아니라 미래적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없으면요, 애가 방종해서 못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은 무조건 안 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검증 후에 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너무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그것을 얻도록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분노가 쌓일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우리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요. 준비해 놨는데,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걸 받지 받지 못할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야곱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고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듣는 것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남창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게 나오는데요. 14절에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하여서 요절 당하도록 하였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리아인과 가나안인들이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수종들은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더러운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엘리후는 요압이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르신의 귀를 여시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고난 중에 죄인의 귀를 여시고 전에 알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을 들으세요. 당신이 지난번에 말했는 거 있잖아요. 16장 그리고 30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죄,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식탁에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차려주시는 것을 드십시오. 시편 23편을 그대로 복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욥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진 것으로 차려주시는 그 상을 왜 마다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진 상을 차려놓은 것을 있다고 여기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려놓았어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은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로뛰고 세로뛰고 꼴로 띄어도 분이 안 풀릴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욥 어르신은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뭐라고요? 더 큰 고통을 당치 않도록,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욥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욥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후 네가 이야기하는 말처럼 내가 더 악한 데 빠져서 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심정이 바로 욥의 심정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이만한 고통당할 일은 행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36장까지 보았습니다. 욥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숨겨난 죄가 있다라고 발견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해요? 욥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성경 전체에서도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방 왔던 그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 가지는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22절에서 25절을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왔습니다. 욥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한테 덤비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예.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겼는데 대통령한테 막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덤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엘리후가 지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령 이 대한민국이 유황불에 다 타버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다 그러다,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선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엘리후는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여서 각종 부흥에 다니면서 들었던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자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 분풀이라고 있는 이런 설교자들이 오늘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면밀히 감찰할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소나기를 내리면 그 소나기가 왜 내리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그 일에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26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사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서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밑 깊은 곳에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근접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물을 증발시켜서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 사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기가 기록되어 있을 이때에 이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때는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발되고 연결되고 그리고 강수가 이런 3단계의 이 순환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AD 16세기에서 17세기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론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를 왜 나는지 알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해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양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깨닫는 그가 아주 신앙에 민감한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번개는 대체로 두려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에 위험이 아니고 근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실 때에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심이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공의의 사랑과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그 잘못된 흑백 논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한다면 항상 내 마음에 양심에 충돌할 수 있고 내가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의 모순적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주장했던 주장이 오늘 입장이 바뀌는 철면피의 정치인들 같은 이런 인간들은 엘리후가 말하는 것에 그대로 보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서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온갖 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 변명하는 야비한 이런 정치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매년하려고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 매체들도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간사한 짓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 어디를?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중심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 견뎌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욥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장 시작할 때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애무나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요. 충성해야 되는 거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